이 세상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지요. 그게 사회가 움직이는데 도로에 파란불이 켜지면 가라는 말이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스톱하라는 말이죠. 그걸 어기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칙금이 부과되지요. 성경에 언약이란 말이 한 300번 정도 나옵니다. 그 말은 서약한다, 맹약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 직장에 취업할 때도 서약하거나 서명할 것이고 결혼식에도 서약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례가 이렇게 서약을 하고 그냥 공포합니다. 선진국들은 보면은 두 사람이 그 결혼 문서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 시청에 제출해서 이제 그 확인하고 이제 결혼 신고가 들어가는 거죠. 서명 문화입니다, 전부. 집을 매매할 때도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 거고. 나라 간에도 한미 방위 조약처럼 이런 조약 같은 것을 해서 관계를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15장 1절 보면 오늘 주보에 여러분 말씀을 좀 넣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은 걱정과 염려가 많지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셔서 너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누가 너를 해롭게 할 때 내가 다 막아줄 거다. 지의 큰 상급은 너의 공급자다.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다 공급해 줄 것이다. 그게 뭔 걱정이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15장 그 다음에 보면 언약을 맺는단 말을 세운다는 걸로 했어요. 언약을 맺는데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거기 보면은 짐승을 잡아놓고 송아지를 쪼개지요. 그 사이로 걸어가면서 약속합니다. 횃불 언약. 하나님의 성령이 횃불처럼 타오르면서 거기를 지나면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특별한 언약, 횃불 언약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래서 언약 받은 사람은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사실 아무나 약속 안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언약, 그때부터 무슨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의 언약, 죽음을 맹세한 언약.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대충 믿으라가 아닙니다. 계약서 쓰고 본격적으로 일이 들어가죠. 사실 중요한 일은 계약서가 안 쓰면 일이 시행 못합니다. 계약서 써야 집을 짓든지 공사를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예. 계약서 쓰면 본격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언약 백성 만드시고 언약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의 하나님, 시내산에 가서 지금 19장, 20장에 가서 십계명을 주지요. 십계명 언약의 전문입니다. 세계는 다 내게 속했다. 네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그분이 나의 공급자, 나의 보호자, 특별한 백성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 말은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 신구약 성경 말씀이 언약들이죠.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교과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겠다. 반드시 공급해 주시겠다. 특별한 약속받은 백성인 걸
믿어야 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참 꼭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은 여러분 특별히 잘할 겁니다. 너무 우정이 좋아서 어디 뭐 찬양팀에 그런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이름 갖고 있는 데 있죠. 다윗과 요나단. 생명같이 사랑한 우정이었어요. 언약을 둘이 맺었어요. 언약 맺은 표로 뭐 됐냐? 겉옷을 벗어 주었다. 옷을 바꿔 입어요. 자기 칼과 활도 주었어요. 칼과 활을 주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내 생명처럼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도 보다도 더 다윗을 지켜준 걸 유명하죠. 옷을 바꿔 입었단 말은 이제 우리는 한 몸이다. 진짜 친구는 그런 거예요. 그냥 같이 살고 네가 내가도 없고 정말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한 형제 한 몸.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와 한 몸, 한 가족을 이루는 분이다. 이 언약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세례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세례가 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옷을 바꿔 입어요. 옷 바꿔 입는 거 쉽지 않죠. 내 옷을 주고 너는 나는 너로 살고 너는 나로 살고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가 될 때 서약하고 이제 한 집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산다 그런 서약하고 살지 않습니까? 세례는 주님을 옷 입어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예수를 입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를 옷 입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이제부터 예수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요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로 삽니다. 예수로 살면 힘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생명의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떠나면 메마르지요. 살벌해지지요. 마음이 강팍해지지요. 두려움이 생기지요. 예수님과 하나. 세례받은 분들은 그리스도 합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좋아져요.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요.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 책임진다 그 말이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나는 너로 살고 너는 나로 산다. 같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제 세례받은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한 몸이고 이제 살아도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과 함께. 결혼식은 그런 거예요. 이제 살아도 당신과 함께 고생도 당신과 함께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세례받고 성찬받은 여러분 이제 살아도 예수와 함께 죽어도 예수와 함께. 딴 마음 갖지 마세요. 오직 예수로 살겠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그 나라 이르기까지 늘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과 하나 된 여러분 천국에 가도록까지 천국까지 영원히 주님이 함께 주시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에 가 계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나라 이르기까지 늘 보호하시고 주님과 하나니까요. 주님과 한 생명이니까요. 천국의 상속자, 천국의 주인공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피 흘려서 언약하고 예수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언약의 잔이다 마셔라. 구속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받기도 해요.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 마음이 약해지죠. 예. 마음이 병들면 다 꼴 보기 싫어요. 가족도 보기 싫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것은 거울 반응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병들고 내 마음이 속이 상하니까 다 꼴 보기 싫고 그런 겁니다. 내 마음에 병들면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죠. 인간관계는 따뜻한 마음, 동정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실 그거 없으면 가족끼리 살기도 힘들어요. 자기 부인, 남편이 얼마나 막 이쁘고 좋아서 그럽니까? 그저 살아온 세월이 고생 많이 했고 수고 많이 했고 산이라고 애쓰는 거고 참 불쌍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자 그런 긍휼을 넣고 똑똑하기만 해갖고 잘했냐 못했냐 따지면 참 피곤합니다. 내 마음이 좋아지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주님 용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면은 마음이 좋아집니다. 마음의 약은 사랑이지요. 사람의 사랑은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정말 큰 사랑, 영원한 사랑, 생명 있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 에레미야 31장 3절을 봅시다.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주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전에 성경은 무궁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끝이 없는 사랑, 영원토록 사랑한 참사랑, 변치 않은 사랑.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고 광야에서 인도했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겁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 사랑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 사랑이 오면 내 마음이 좋아집니다. 사랑하면 좋아지죠. 회복되지요. 치유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건 없어도 이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꼭 믿고 받아들이고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답답하고 서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을 들을 때 누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할 때 안 좋은 소문을 때 인간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약해지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거기서 심령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내게 있습니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잘 믿는 사람은 있고 나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확실하게 쓰고 확실하게 도장받고 피 흘려서 맹약하고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더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토기장이 진흙,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주님은 다시 비춰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실패와 어려움도 하나의 좋은 길로 가는 과정이 불가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신실한 주님이 나를 빚어 가실 겁니다. 예.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성령이 뭐냐? 무슨 일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부어서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면, 사랑받으면 좋아져요. 하다못해 강아지도 사랑하면 꼬리 넣는 거 좋아하고, 때리고 안 좋게 하면 막 피하거나 대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하면 좋아집니다. 사람이 그러죠. 그냥 사랑하면은, 적은 선물 드리면, 인사라도 잘하면, 찾아뵈면 다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 뭐 옆집인데 괴롭게 하고 뭐 막 들어간 입구에다 뭘 쌓아놓고 막 그랬다고 막 나한테 하소연 하더라고. 고약한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수박에도 사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늘 잘하면 사람은 다 좋아집니다. 사랑을 이길 장사가 없죠. 두려워하고 피하니까 그러지. 자꾸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안 좋아, 아내가 나한테 그래. 답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마음에 들어가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이 임한 걸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 사랑이 오면 마음이 녹습니다. 내가 왜 의심했을까? 내가 왜 그분을 불신했을까? 내가 왜 그분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을까? 인간이 얼마나 그 마음이 영특하고 이상하냐면, 예배 드리면서도 의심을 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한 사람, 별 헛생각이 다 들려. 잘 믿다가도 또 뜬금없이 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게 인간의 그 흔들리는 거라. 사랑이 오면은 의심은 없어지죠. 가장 나를 향한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이 부어졌다. 그 새로워지는 것, 그 거듭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옷을 입혀서 나는 주님의 자녀다. 주의 구원받은 자녀다. 주님은 나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신다. 언약은 아무나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특별한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31장 33절.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은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종이에 쓰거나 돌에 새기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서 생각나게 하세요. 감동해 주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세요. 늘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오늘 혹시 여기 나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 책을 봐도 말씀은 그렇지만 안 와닿죠. 하나님을 뭐 연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어디 가서 눈으로 봐서 확인, 무엇으로 봐도 또 의심이 옵니다. 내가 본 게 헛개비가 아닌가. 뭔 말을 들었어요. 또 의심이 와요. 내가 뭐 헛소리 안 들었나? 참 인간이라는 게 한없어요. 답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오면은 이제 누가 말했거든 그냥 자동적으로 깨달음이 와요. 아니 확신이 생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 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돼요. 나는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은 주시길 기뻐해요. 계속 구해야 돼요. 아마 마귀가 많이 방해할 수 있어요. 의심을 주기도 하고요. 낙심을 하기도 하고요. 해봐야 필요없다 그런 마음도 주고 그래요. 그런 고비를 넘기고,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는 분들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확실해져 버려요. 누가 뭐 가르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회개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하고, 이게 여러분 열리는 생명이니까 생명의 성령을 계속 구해야 돼요. 예, 회개하고 성령 충만 구하고 계속 그러십시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성령 참 중요합니다. 예. 요즘 이제 장마철 와서 모종 심기, 고추모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고구마도 좀 훈도 심고 그러지요. 예. 그리고 이제 좀 김 좀 매주고 잘하면은 가을에 이제 수확하는데,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안 심은 사람은 거둘 것이 없지요. 심어 놓으면 그것도 수고는 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 때를 맞춰 심고 가을에 거두는 겁니다. 묘목 심고 잘 깎아주는 거 참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 심기, 기도 심기, 성령이 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마귀는 가라지를 심는 놈이니까. 이것은 부지런해요. 그래서 자꾸 헛마음을 심어놓고 세상 유혹을 넣어놓고 열등감을 심어놓고 좌절감을 심어놓고 낙심을 심어놓고 마귀가 자꾸 씨를 뿌리니까, 예, 놔두면 잡초밭 되지요. 우리 자녀들 놔두면 안 되고 늘 말씀 심기, 기도 심기.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찬양입니다. 이 초등학교 시절까지는요, 유치부라 찬양을 하루에도 수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각인되고 놀면서도 찬양하게 해야죠. 엄청 중요합니다. 예. 유치원 집에서 애들 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요, 말 못해도 다 애들은 알아먹습니다. 예. 그래서 애기들 찬양 늘 틀어주십시오. 심어야 됩니다. 심으면 자라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안 하면 세상 것만 심어놓고도. 아까 모종 심고 뭐 씨 심었는데 이게 잘 안 가꾸고 방치하고 게으르고 바쁘다고 안 해보면 잡초밭 천지가 되어버려요. 나중에는 엄청 힘든 겁니다. 몸살하고요. 언제나 농부의 마음, 농심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말씀 심고 기도 심고 이렇게 늘 안 하면은 자꾸 내 마음에도 때가 묻고 잡초가 나오고 뭐 엉클어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너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0번을 입으로 말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0번을. 하루에 10번씩 100번. 그렇죠? 네. 1000번을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1000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할 수 있죠.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세상은 말하지요. 네가 뭔 사랑받겠냐? 네가 뭐 잘했다고?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잊게 만들고, 세상이나 사람이나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고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이죠. 그리고 사랑의 행위가 십자가지요. 성경의 모든 언약이고요.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불변하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확실하시다. 성령을 주셨어요. 생명의 영을. 그래서 성령은 세계약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믿으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밤낮 예배만 드리라고 그러냐?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비도 오는데 꼭 교회 가야 될까? 예배 드리면 뭐가 있냐?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수록 더 확인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31장 35절입니다.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이 밤에 빛을 줍니다. 바다의 파도가 흔듭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정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폐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내 백성 되는 것 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지 않아요. 하늘에 해가 뜨지 않는다 몰라도, 달과 별이 없어진다 몰라도 천지가 그대로 있다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성령을 주겠다. 그분의 약속 분명합니다. 분명한 보증입니다. 나는 믿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오염됐어요. 세상 소리만 들으면 오염되게 돼 있어요. 불안해하고 비관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무슨 말에도 의심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게 어디냐. 진리가 예수다. 그럴까? 회의 속에 살아가지. 그러면서 세상만 믿고 또 삽니다. 그런 사람 특징은 가족에 많이 기대하죠. 우리 남편이 나를 잘해줘야지. 아내가 좀 잘해줘야지. 자식이 잘해야지. 믿는 만큼 허망하지요. 내가 늘 하고 싶은 말. 당신의 가족은 천사가 아닙니다. 엄마도 천사가 아니야. 아내도 천사가 아니야. 사람에 불과해. 피곤하기도 하고 거기도 불안하기도 하고 거기도 힘들기도 한 사람이야. 가족만 바라보면 가족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건 우상이요 어리석임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면 좋은데 자기 살기도 바빠.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가서 집안일 해야지. 또 가서 또 누가 또 뭐 하지. 뭐 가만히 보니까 참 힘들게 살아요. 세상 사람. 거기다가 뭘 더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 사랑은 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입니다. 불변합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립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녁거로 꿈꿔들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어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 새할 때 주민지 않던 영혼이 큰 소리 외쳐 울어요. 주 믿는 성도들의 큰 사랑들 부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를 주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만이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슬퍼 저하늘로 대사로 세우지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된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친히 저들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싸개로 저들을 감싸 주옵소서. 주님의 불길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 병 고치는 은혜 각 사람에게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12 제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예배하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 병 고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신유의 은사가 임해 주시고
악한 영을 예수로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 저들의 기도가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늘 위로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교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돼서 두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하나고 한 몸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주가 되시고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무궁한 사랑,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부어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도 사랑한 분, 나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가슴에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당근 없어도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나를 긍휼하게 했으니 나도 불쌍히 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예수 사랑 충만하기 원합니다. 감사가 많기 원합니다. 찬양과 예배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의 사랑에 붙들리고 주님 사랑 찬양하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다 내려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태양을 볼 때마다, 달과 별을 볼 때마다, 바다의 파도를 볼 때마다 이것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천국 확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모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그 귀한 형성 받으시고 예물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받으시고 하늘나라 이루는데 귀히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날마다 주와 동행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저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확신 주시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감사와 찬양, 기도 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늘 감동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늘 주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확증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에레미야 31장 말씀 받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